여러분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일기에 오늘 마지막 책거리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좀 더 했으면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줄 믿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성공하려면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하다는 것. 우리의 신앙도 인내에 비유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잘 참아낼 수 있고 끝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거죠.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인데 여기에도 우리에게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한 줄, 두 줄 이렇게 쓰다 보면 마음의 감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도 있습니다. 내 삶이 뭔가 변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면 이 마음의 어떤 그 기쁨이 좀 식어지고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좀 더뎌지는 것 같고 또 바쁜 일이 있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 한두 번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놓치게 될 때에 다시 동행일기를 쓰는데 큰 이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행일기도 꾸준히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줄이라도. 어떤 분은 오늘은 영성일기에 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영성일기로 썼죠. 오늘은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조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조급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영성일기를 쓰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면 그때도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일기의 목적이 있죠. 영성일기의 목적은 영성일기 쓰는 것 자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영성일기를 꾸준히 쓰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이루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실패와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실패와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결국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끝까지 써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와 위기가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극복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일기의 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랭크 루박 선교사, 그가 편지를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고 또 일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한 경험들을 그 일기에 적어 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을 몇 차례 겪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받아봅시다. 결국은 됩니다. 결국은 되더라는 겁니다. 실패가 있어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과 동일기를 쓰다가 그만두게 되거나 또 예수님 다음 길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첫째 원인은 그야말로 일기로만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의무적인 그런 그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성 일기를 쓰는 이유는 목적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방법과 목적이 전도되어 가지고 그것을 영성 일기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가지고 이거 안 쓰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쓰게 되면 우리 영성 일기를 계속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얻는 평안을 얻기 위함이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영성 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한 줄을 쓰더라도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영성 일기를 쓰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좀 실패해져 있다 생각될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 포기해. 그만큼 했으면 됐어. 더 이상 주님 바라볼 수가 없어. 너는 안 돼.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포기해라. 이것이 사탄이 주는 대표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때 이런 음성은 마귀의 말인 줄 알고 우리는 정말 의지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못 산다. 너는 안 돼. 그럼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쓸데없어 하지 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계속 말씀 붙들고 마귀의 음성을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낙심은 무섭습니다. 마치 뭔가 삶에 조연한 것처럼 다가와요. 세라. 될 대로 되라. 마치 마음을 텅 비운 것처럼 되는 대로 살아야지. 내 생긴 모습대로 살아야지. 뭔가 비운 듯이 이렇게 그런 모습 모양새를 취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포기가 있고요, 낙심이 있습니다. 내까지 이렇게 뭐라고 이것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나는 걸러 먹었어 라는 자포자기와 자기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해탈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무사상, 무사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허무주의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기보다는 자꾸만 허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를 없이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 방법이고, 그것을 그들은 역으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 있는 것을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자는 이렇게 세우시지 멀쩡히 서 있는 사람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존재를 더더욱 존재답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하시지
너 왜 그 모양이냐? 포기해버려라. 그렇게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사정과 연유가 있어서 마음에 낙심이 와서 이렇게 쓰러져 있다 해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저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어디에서요? 하늘 보좌에서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할 때에 부인할 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나는 걸러먹었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 자학하던 베드로가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만큼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자녀나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버린다 해도 나를 자녀 삼으신, 그러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만큼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포기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주님을 드신 바라보도록 더더욱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멈추게 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사단의 꼬임대로 하지 않을 거야.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 있어요.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를 실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은 낙심하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을 이루지 못해도 낙심치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자예요. 여러분, 뭐 실수 안 하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매번 뭐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꿈이 뭐 하루에도 몇 차례씩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해버리면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 이런 일점이야. 자녀를 여러 키우니까요, 자녀들의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 딸 가운데 하나는 정말 담대합니다. 시험에 뚝뚝 떨어져도요, 뭐 눈썹도 깜빡을 해요. 시험 치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서 또 시험 치면 되죠.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 보니까, 그런 딸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코가 쭉 빠져가지고 시험 떨어졌다고 울며 지를 짜고 있으면 이 부모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이 어려운 점이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고난은 잠시고 영광이 중요한 것이 곧 내게 주어질 거야. 지금 내 눈에는 돌이고 내 눈에는 정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생선을 주시고 또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요, 4.87 5기가 아니라 7.8기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그래서 조금 우리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꿀꿀한 생각이 들 때에 정말 이 참새처럼
종달종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실패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낙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낙심해서 좌절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끝까지 쓰는 그런 분들 우리를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다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 밴드 클래스에 보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어떻게든 영성일기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의무로서 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쓰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매일 쓰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안 쓰는 것이 더 대단한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감동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신의 그저 안주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 국회의원 김홍신 씨, 여러 책들도 많이 썼던 김홍신 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하루에 담배 2갑, 3갑 피우던 골초였습니다. 그냥 골초가 아니라 골초였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그런데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쥐도 독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국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몸에 독이 된다는데 그것을 왜 먹나? 좀 더 아주 정갈하게 하면 쥐새끼도 독이라면 안 먹는데 사람이 독인 줄 알고 왜 먹나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나 사람이고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인데 이 건강이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끊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하는 말이, 이야, 김홍신 독하다. 어떻게 담배를 끊냐. 그래서 우리 말해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끊기가 얼마나 힘들고 진짜 독하다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그때 김홍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을 먹는 사람이 독하냐, 독을 안 먹는 사람이 독하냐.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종로릇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성일기를 쓰지 못해요. 영성일기를 쓰지 못하면 이 죄의 종로를 타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담배가 그렇게 해로운 것인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나는 독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기호식품을 이렇게 섭취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 사탄의 노략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듯이 죄를 끊고 또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영성일기를 꾸준히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죄를 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고 영성일기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나는 예수님과 친밀히 지내야 되겠다. 나는 이 생각 하나. 받아합시다. 주님, 친밀히 지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는데 빠지지 않고요, 영성일기를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이 중간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친밀히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와 친밀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어떤 그 일이 더 클까요? 예컨대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을 제일 원하는 분은 누굴까요? 저라고요? 물론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와 같이 자신의 피로 사신 각 교회되는 우리 각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 내 마음속에 지금 와 계시는데,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까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하겠습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히 원하는 것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게 더 큽니까? 예수님.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대신 살아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안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하시래요. 그래서 우리 영성 훈련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회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셔요. 예, 너는 나랑 친하게만 지내라. 목회는 내가 한다. 예, 너는 나와 친밀하게만 지내. 그러면 너희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림은 억압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시는 그 다스림이십니다. 즐거운 복종, 루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즐거운 복종입니다. 그 다스림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은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 매를 들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를 먼저 구하면서 주님 친밀하게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던 것들이 어느 날 아무것도 없이 스르르르르 해결돼가지고 돌아보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돌아보니까 신발도 그대로 신고 있고요. 요즘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맛있는 빵이 있어도 빵이 남아요. 빵이 이렇게 몇 개월 사놓으면 그 빵이 남습니다. 남아요. 사탕도 막 남고요. 옛날 이야기 또 한번 하자면 여러분 옛날에 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껌. 예. 저는 껌을 일주일 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껌을 얼마나 즐깁니까? 혜택껌, 아카시아껌, 그 제일 높에 찔깃찔깃한 그 껌, 풍선껌은 더 질기죠. 그래서 일부러 풍선껌 삽니다. 질기면 사죠. 씹다가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요. 그날 아침 일어나서 떼가지고 하고는 입에 넣어서 또 씹습니다. 일주일을 껌을 씹어봤어요. 대단하죠?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남아요. 먹을 것이 남고요. 옷도 남습니다. 40년 돌아보니까 남아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한강을 건넜더니 수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정말 저 서울 올 때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돕는 일을 허락하셔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 빈민총 사역하면서도요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시더라고요. 희한하죠. 희한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 제가 빈민촌 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번 닮아서 일해볼까 싶어서. 진짜 그때 그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최초의 임지를 전교인 20명이 되지 않는 저 봉천 6동에 지금 개발되기 전에 그 빈민촌이었어요. 달동네라고 이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주님을 따라서 제대로 걸어가 볼까. 그래서 그 빈민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육전도사로서 받는 사례가요, 차비하면 없었습니다. 차비밖에 안 됐어요. 그 빈민촌이니까. 그때 즐거움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닮아가는 일이니까. 그렇게 일했더니요, 제가 진대원 3년을 지나고 보니까요, 오히려 거기서 책도 사고요. 희한하게 교통비 겨우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이래저렇게 채워주시는데 책도 사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곧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제일입니다 하고 나가면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주셨어요.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혼과 영광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그래, 우리는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It's finished. 한 번에 영원히 once and for all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동행 일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너희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앞으로 짓지도 모를 평생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믿습니까? 앞으로 짓는 죄는요? 여러분, 앞으로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미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사해 주셨고 앞으로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게 되고 죄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사단은 죄 짓고 나면은 너는 걸러 먹었어. 예수쟁이라는 놈이 또 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나의 어떤 죄와 악의 어떤 상황 안에서도 뻔뻔스러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0.0001%도 없어요. 100%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를 가지고 자꾸 도전해오는 사탄에 대해서는 뻔뻔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 나 죄인이야. 그렇지만 의인이야. 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야. 너 정죄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를 명하노니 썩 물러가거라 이 마귀 사쿠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자면요, 정말 이 주님과 친밀히 지내지 않으면요, 진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아주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아주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려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하지 않으면. 제가 언젠가 본당 우리들 교회에서 호병탕 세미나에 참가하고 거기서 삶을 나누는 이 그룹이 생겼습니다. 거기 어떤 선교사님이 고백을 해요. 참 거기는 진짜 저도 많은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완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 고백하는 만큼 자유하게 돼요. 거기는 동성애를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밉지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죄를 다 서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인도의 이 여성들이요, 굉장히 그렇게 매력이 있답니다. 이분들이 좀 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저녁 무렵쯤 되면은 목욕을 하러 나온대요. 그럼 남자들이 다니든 말든 상관없이 저 가까운 겨울에서 몸을 씻는데, 그냥 다 벗고 씻는 것도 아니고 망사 옷을 입고, 그분들이 그래요. 그냥 다 벗었으면 모르겠는데 망사 옷을 입고 보니까 아주 더 시커멓다는 겁니다. 눈에 알아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분이,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석발이 된 것입니다. 해질무렵 되면 이렇게 창밖으로 또 보면서 감사하는 거.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런 기도 아닌 아주 희한한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누라 확 죽어버리고 저 인도 여자하고 좀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오더란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요, 딴 데 쳐다보면은 선교사가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내 마음을 선교지에서 가장 고생같이 했던 이 사모 확 죽어버리고 내 저 여자하고 한번 자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잖아. 엄나 인터넷에 빠졌던 어느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음란물에 남자들이, 여러분, 지금 뭐 초등학생부터 음란물이 그냥 핸드폰 누르면 다 떠요. 여기에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휴일이 되면 집에서 그 음란물 보는 재미에 마침 아내와 이 아이들이 외출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외출하는구나, 숨어서 안 봐도 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자녀들이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껏 문을 그냥 대문만 잠궈놓고는 열심히 음란물을 보는데, 띵동, 띵동이 아니지요, 띠디디디디, 아내가 물건을 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라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황급히 끄면서 이분이 마음에 들려오는 음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집에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들어오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싫을까? 내 집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들이 들어오는데 왜 이것이 싫어질까? 여러분, 이 짓거리를 누가 시키십니까? 마귀가 시킨 건 아니에요. 아니, 내 집에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인데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다시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 이렇게 싫을 수가 있는가? 마귀와 짝할 때 여러분, 가족도 싫어져요. 죄의 종로로 돼버리면요, 의가 싫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싫어져요. 귀찮아집니다. 옛날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불륜에 관한 소재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거기에 빠져버리니까요, 애기 분유를 그거 막 시퍼렇게 곰팡이가 쓴 채로 그 대충 흔들어가지고 입에 물려놓고 그 남자 만나러 쫓아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낭만이라고 또 무슨 예술 어쩌고. 마귀의 짓거리가 그런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 자기 집에 제일 있어야 될 아내와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왜 이리 싫을까? 왜 이리 싫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일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성 훈련, 영성 일기를 읽기든지,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든지 환대든지 뭐 그 어떤 영성 훈련이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물리치고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그저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있는 사람, 죄가 싫어진 사람, 저는 그때 봤습니다. 이야, 결국 죄 가운데요, 우리 교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음란의 죄더라고요. 그리고 거짓이에요. 사업하면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거짓이에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죄가 교인들이라도 다 지어요.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모릅니다. 남자들 출장 갔어,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여자들도 이제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면서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애인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애인 없으면 40대 넘어가지고 애인이 없으면 바보 취급받아요. 여러분 애인 있어요? 그래, 바로 저 대답을 듣고 싶은데 왜 썩 마음에 드는 말씀 하실까? 예수님이 애인 되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거짓말 하지 않고도 사업 잘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그 집사님은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경영하는데요, 세금 내고 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세금 다 내고 사업을 하니까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이중장부 쓰고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려 하니까 정말 돈이 다른 사람보다 세값주는 더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세금 한 푼도 어김없이 그대로 내고, 세무서에서 어느 날은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세무서가 봐도 이런 순진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사업에 가 뭐 먹고 살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시는데, IMF 그 시대에 전부 다 쓸어 넘어지는데 그 사업체만큼은 튼튼하게 써가지고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만 하면은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도 우리는 정말 신바람 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 예수님. 그래서 저희 목표의 슬로건도 이것입니다. 독일어로 예수스 is the Sieger입니다.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참 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권찰을 통해서 영성일기의 이 팀을 이렇게 구성하고 컴퓨터로 하는 방법을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때 교육 잘 받으시고 신청하셔서 한번 예수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동일기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걷소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옵소서. 식사할 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깨달은 교훈이 뭡니까? 오늘 들었을 말씀 가운데 뭐가 깨달으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생각났던 것이 뭡니까?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혼자 있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동이죠. 우리 의지라기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얼마나 그 음성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적은 없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일들 중에 주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 같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영성일기는 순종일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을 만들어버려요. 마귀짓을 하면서도 마귀 아닌 척 천사처럼 꿈입니다. 여러분 영성일기도 가짜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 밴드 모임 안에서도요 가짜로 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양 순종하면은 가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가짜가 돼요. 감사기도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